오전 예배에 많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장로님하고 집사님 꼭 저기 뭐 형제 같아. 딱 이렇게 믿음의 어르신하고 앉으면 다 유전되는 거예요. 아멘. 심리학에요, 집단 유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집단에도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로부터 그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고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역사 공부는 하셨구나.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답니다. 제가 저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봤더니 일본 사람은 치를 떨더라고요. 한 번은 저 집사람하고 장가게를 여행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장가게는 일본 사람들이 구경을 안 온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오면 그쪽 저기 태가족이라 그러는데 박살을 내버린대요. 국교 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만큼 일본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윗사람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유전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일본을 한번 갔잖아요. 일본을 한번 가가지고 오사카 성을 들어갔는데 오사카 성을 이렇게 들어갔다 보니까 좀 속이 상하더라고. 내가 옆에 들어 이 쪽발이 같은 놈 새끼들 그랬어요. 목사가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좀 어르신 같은데 나보고 쪽발이노 그러더라고.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머리가 쫙 쓰더라고. 아, 일본 와서 순교를 당하는구나. 순간요 쳐다보니까 우리 일행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가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평상시 안 쓰던 영어가 두 마디 딱 나오더라고. I'm sorry, I'm from China. 난 롱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연치 않은데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축구 시합을 해서 브라질한테 지면 별 신경 안 써요. 그럼 브라질 축구 잘하니까. 일본한테 져버리면 뚜껑이 확 열려요. 야구 하는데 쿠바한테 지면 그러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한테 져버리면 이게 테레비가 부서져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의식세계에 흐르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솔직히 일본 사람들은 고통 당해본 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일 나이 많으신 임 장로님도 일제시대 살았어요? 안 살았대 손은. 그런데도 똑같은 감정 가지고 있다니까. 똑같은. 요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네덜란드예요. 내가 한번 네덜란드 가가지고 우연치 않게 전철을 타고서는 시내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축구가 열렸더라고. 근데요 네덜란드를 뭐라래? 축구 단 이름 뭐라래? 모르죠? 오렌지 군단이라래. 오렌지 군단. 우리는 고쳐야 돼. 붉은 악마가 뭐요? 우린 축구팀을 붉은 악마를 해요. 붙일 게 없어가지고 귀신이 이리 갖다 붙이니 난 이해가 안 돼. 청와대도 좀 올려요. 그거 좀 그 바꾸라고. 근데 붉은 악마인데 또 옷은 빨간 거 입어. 귀신은 빨간 거 싫어하는데 귀신이 귀신 옷을 입었는데 뭘 싫어하느냐 그것도 이해도 안 가. 예. 독일은요 전차 군단이라래요. 이야 이 사람 싸우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물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니까 이 집이 시끄러우면 안 된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돌을 다듬어 가지고 교회를 지었잖아요.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저 멀리서 돌 다 다듬어 가지고 운반해 와서 쌓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것 같은데 실은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다듣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교회가 원래 재적 성도가 기만 명이 되는데 이 두 팀이 붙어가지고 교회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일반 뉴스에 나와요. 뉴스. 어제는 광명시 연합에 있는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광명시 큰 교회인데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다라더라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대. 나는 생각하길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일이 없줄로 믿습니다. 잡음이 나면 안 된다 그러게. 그럼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느냐? 아름다운 소리, 은혜로운 소리만 들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원래 밝은 빛 전원교회 그러면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지어졌는데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릴수록 그냥 건물, 장소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마치 무슨 신전 섬기듯이 우상단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교회인가 그런 말씀인데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자. 아멘. 제가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들어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분이 뭔가 하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다 교회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리는 집사님 다 보니까요, 아니 둘이 와서 찬양 부리는 건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아니 지금 남편이 교회 와 있으니까 정심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거 뭐예요? 아들까지 세 명, 업속으로 아들까지 있대. 저쪽에 세 명이죠. 다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오후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못 앉아 있는 거. 뭐 하러 가야 돼? 영감님 진지 드셨냐고 가서 물어봐야 되지, 그죠? 뭐 드셨냐고? 요즘 젊은이는 그런 말 안 쓰고 밥 묵었냐고 그러고 처먹었냐고 그러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허령 내 남편이 연하일지라도 남편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연하인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뭐야? 뭐같이 받들어야 돼? 알기는 잘 알아요. 그 대신 그 남편은 아내를 뭐같이 하라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교회를 처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헬라에서는 이걸 퀴리아케라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은 해석하면 그렇더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그 값으로 사셔서 이제부터는 네가 네 것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거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유가 바뀐 거예요. 소유가 누구의 소유로?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 자꾸 내 안에서 내 소리가 들린다고. 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의 소리가 들려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도 뭐라 그러고 말거나 우리 교회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뭐라 그래? 거룩한 무리라. 그리고 이 거룩한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을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용어적인 싸움인데요. 모 교단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일정 장년 성도가 모이면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운다. 그래서 창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창립이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써요? 설립이란 말을 써요. 최초의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부터는 다 뭐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다음부터는 설립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점이에요. 지점. 본점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는 어떤 기도하냐면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내가 검색을 좀 해봐요. 옥길동 지역에 있는 교회 검색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그런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누가 하는데 모 교회인데 막 험악하면 욕을 막 써놨어. 그래서 이걸 빨리 연락해가지고 삭제를 하지 왜 삭제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입에 가시 역할하는 그런 교회도 지금 우리 동네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세상적 기준 가지고 뭔가 반사 이익을 받으려고 교회 출입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내어 주셨듯이 성도들도 교회는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뭘 거두어 갈라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큰 교회 가서 내가 사업의 도구로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장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지론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뭐요? 이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 보니까 뭐 여전대 뭐 기금을 말한다고 막 뭐 물건 띠다 팔아가지고 뭐 그건 좋아요. 나중에 그거 계산하다가 여전대끼리 싸움박질을 하더라고. 그건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역의 특산품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이 시중에서 한 5만 원짜리야. 근데 상품 극상품인데 내가 가면 3만 원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이윤 붙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나눠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선교에서 기금이 필요하면 뭐 하면 돼요?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시면 돼.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돈을 구워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라고요. 큰 소리로 아멘.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순수한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마지막 끝자락에는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과시하면서 집사님, 당신 헌금 얼마나 큰 소리 치는 거요? 장로님, 얼마나 헌금을 받기를 큰 소리 치는 거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진짜 웃기는 성도 봤는데, 내가 명일동에 있을 때인데 교회가 어려움이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래 나보고 우리끼리 나가서 목회를 하자 그러더라고. 저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래봬도 유명한 사람이요, 우리 큰 목사님께서 큰 교회를 사주고도 거가 목회하는데 안 한 사람이에요. 거기 갔으면 내가 평생 지금 대형 교회 됐을 텐데. 나는 고생을 자초했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헌금 조금 했다고 해서 주인 노릇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자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 내리는데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건물이 아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19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조금 잘못 해석을 해서 제1대 교황이 누구요? 베드로라는 거요.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 나올 때 그 열쇠 하나 들고 댕겨 안 댕겨? 못 봤어요? 가봐야 들고 댕겨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천국문을 열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회개한 소리를 해요. 우리 집 사람도 가톨릭 신자였었는데 이게 잘 안 믿더라고. 오늘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개종시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시요. 개종시키는데 어렵더라고. 어려서부터 천주교를 쫙 다녀가지고 골수분자가 된 거요.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음부가 이기지 못하게 했다 하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열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풀리면 풀린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시설 해놓고 자꾸 찾으라래요. 띄우지. 물어볼게. 띄우는 게 좋아요? 찾는 게 좋아? 띄우는 게 좋아요? 찾는 게 좋아? 찾는 게 좋죠? 그럼 찾으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았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뭐 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역할. 그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같은 지체들이 마음 아프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하고, 여러분 격려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기억 그대로 전할게요. 모 연예인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읽어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1000명 가운데 500명이 연예인들이야. 연예인들. 일반 사람 500명이고, 근데 연예인들의 그 통화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세 그룹으로 나눠주더라고. A, B, C 그룹으로 나눠주더라고. A 그룹은 유명 연예인들이야.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5월 달에 결혼을 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유명 연예인이 결혼하니? 아주 자기 일처럼 반가워하면서 언제 하니? 그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네 결혼식에 참여 내가 축하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분이 스케줄이 팍팍해서 참여할 수 없는 분이, 그런데도 자기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꼭 참석하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좋죠? B그룹, 선배님 제가 5월 달에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 언제 하니? 언제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스케줄 좀 보고. 그러면서 전화의 스케줄 이 메모장에 보여 안 보여? 뭘 찾는 척 하더니 아무개야 미안하다, 녹화가 있어서 못 가겠다, 미안하다 그러더니. 실제 녹화 있어 없어? 녹화 일정 공개돼 안 돼? 연예인들은 알아요. C그룹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안무개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나 안무개인데 나 5월 달에 결혼하려고 그래. 초대장 보내려고 하는데가, 그 답이 먼저 그래서요. 어떡하란 말이요? 이게 답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체라고 생각하면 내일처럼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 정말 기분 좋게 전화도 받으시고 상대방의 감정까지 읽어가면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뭔 소린가 하니까 우리 교회가 1시 반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한 30분 동안 뒤로 미룰 수 없냐고 하는 이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고려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뒤로 미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너무 그냥 12시 한 10분 뒤에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조금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올라오니까 새로운 성도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다. 30분만 더 지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끄트머리가 중요해. 교회가 부흥될 줄 믿는데 마음 약해졌어요. 어떻게 할까? 5월 한 달 동안 고민해 볼라래. 근데 고민을 하다가 노래선교단 이혁주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각 교회에서 흩어져서 이제 이분들이 와서 집회를 하니까 시간을 30분 뒤로 연장해 달라 그래서 다음 주는 몇 시에 모인다고요? 2시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다음 주 오후 2시에 꼭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멘 했어요? 아멘 안 한 분 한 분도 없어. 저기 부목사님 앞에 사진 찍어. 왜냐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손님이 없으면 걱정이잖아. 그래도
이름 있는 합창단인데, 물론 내가 있던 데라다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꽤 알려진 팀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 인터넷에다가 나 주께 기도드리라는 그 글자 탁 쳐보면요, 이혁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떠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노래 멋있어요. 여러 곡 작곡하신 분이거든요. 아마 근데 그걸 성가대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내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그 나 주께 기도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만약에 그분들 그거 안 부르면 앵콜함, 오늘 라지 앵콜한 것처럼 앵콜에 그러면 하신다니까. 다 가르쳐줘도 못하면 어떡할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두 번째, 왜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구약 성경의 말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는 교회를 카하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어 모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러고 이제 좀 초대교회가 어려움 받았을 때 흩어졌잖아요. 다시 보니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요. 전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고요. 디아스포라는 모였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진다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니시는 분은 모이면 뭐하고? 요새 젊은이들은 몰라. 모이면 뭐하고? 흩어지면? 이거 아는 분은 40세 이상이야. 교회 나오시면 항상 목사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합시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한번 옆 사람 보고 먼저 하는 분이 모이면 기도하고 그 다음 답을 할 때 헤어지면 전도합시다. 시작. 조 집사님 어머니 다리 아파서 못 나가. 평상시 많이 하셨으니까 따블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엔 이 교회를 이렇게 썼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건물이라고 하는 장소, 일정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요, 교제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후에 세상으로 터져서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교회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요, 이 교회 짓기 시작 지하실 질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두뇌만 기도했어요. 두뇌. 왜냐하면 기존의 성도들 나오라 그럴 수가 없어. 막 세면 독냄새가 나는데 말도 못해요. 저 지하실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죽기 살기로 세면 바닥에 수치로 볼 2장 깔아놓고 기도했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난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어때?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셔.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고 있어.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근데 우리 교회는 꾸역꾸역 식구들이 모여드는데 그 친구 목사님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지금 기도의 열매를 받는 거요, 그러더라고. 아멘. 근데요, 새벽 기도하는데요, 처음 오신 분은 모르지만 새벽 안 나오시는 분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아침 새벽 예배 많이 나오면요 50명까지 나와요. 내가 거짓말한 거요? 실제 그렇게 나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요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목요일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날은 조금 줄어들고 주일날 아침에는 오늘 아침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계단을 일부러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물 끓여가지고, 근데 저 산 밑에서 이
근린공원으로 내려오시다가 우리를 하늘 쳐다보시더라고. 그래 내가 눈은 안 맞추는데 나는 안에서 보면 그분 안 보이시지. 안 보이는데 주여 저분도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 계단에 서가지고 이게 뭐 운동 나오신 분이요. 그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저분도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다 끓여가지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로비에서 맞으셨어요. 그 내가 차나 한잔 드시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산책 나왔다가 교회를 보셨나 봐. 그러더니 두 내외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 내가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새벽에 안 나오고 주일날은 안 나오거든 바쁘다고. 근데 저 뒤에 성경책이 있어 좀 갖다 주고 안내를 좀 좋겠는데 내가 설교다 내려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좀 안타깝게 해놨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이분이 찬송가가 알긴 아는 찬데 끝까지 모르니까 입만 뻥긋 립싱크 하더라고. 그런데도요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3사람이나 왔어요. 아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면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면 낮 예배 10명씩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가 식구가 많으면 일부 이 예배가 많아진다니까. 아멘. 지난주에는요 새벽 기도에 주일 아침 많이 나왔어요. 막 지나간 사람 막 온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부풀었어. 일부 예배 막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임 장로님 집안 뭘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까? 집안 식구 다 데리고 오셨더라고. 아유 그래서 내가 속을 그랬어요. 다 놀러갈게 없어서. 근데 고향으로 가셔가 그다음에 안 오시더라고.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시면 하늘 문을 여시고 뭐를 주신다?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말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 받은 사람이 나도 이런 복 받았으니 당신도 이런 복 받으셔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축복 기도라고. 아니 제대로 아셔야 돼. 제대로. 자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 외우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성령 누구에게 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말씀 읽고 성령 받고 일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누가 운행하셔요? 성령님이 운행하신다고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제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자꾸 반복되는 말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걸 다 지어놓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이 좌석이 293석이거든요. 다 세보면 몇 석인지 모르셨어요? 293석. 293석인데 290명이 작은 교인이요, 큰 교인이요? 큰 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2년 동안 짓다가 보니까 나머지 그루트기관 신자들이 딱 들어왔는데요. 첫 예배 딱 드렸는데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거의 다 도망가고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앞에 안 서봐서 모르죠?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서보실래? 자리 빛내줄 테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뭐 설교를 저래 하시냐? 한번 해봐. 쉬운 거 아니요. 쉬운 거 아니라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를 저렇게 한번 해봐 나와서. 잘 안 돼. 아이고 찬양 그거 찬양이라 부르냐? 나와서 해봐. 잘 안 돼요. 그 내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아무개야
너 오늘 아침에 한번 산책을 해봐라. 그 산책 나왔잖아요, 그죠? 나하고 저 앞에 서가 열 쳐다보니까 거기 밝은 빛 전원교회가 있느니라. 저도 있어요, 진짜요. 거기 5시 반에 기도하느니라 들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3명 왔다니까. 아멘. 안 믿으시네. 여러분 30명이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냥 조그만 공간에 30명 꽉 차면 꽉 찼으니까 그 설교할 만해요. 듬성듬성 앉았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진짜 말 안 듣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에 가라면 절대 앞에 안 와요. 거기 아프다고. 다 뒤에 앉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앞에 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아프면 누가 고쳐주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뒤에 늦게 오신 분 앉으라고. 늦게 오신 분이 막 예배가 시작됐는데 막 앞으로 올라오면 좀 거시기 하잖아. 우리 거시기 알아들었죠?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다고 알아듣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리를 좀 내주세요. 자리를. 근데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친구 목사 연락했어요. 친구 목사 보고 친구야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여기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오후에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하고 우리가 합치니까 한 7, 80명 되니까 난 그때 설교를 안 했는데 기억나시죠? 여기 와서 예배만 인도하는데도 할만하더라고.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이 문제예요. 다음 주일날 여기 와서 내가 30분 전에 아예 차라리 주여 하고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는데 11시 54분경인가 막 시끌시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짝 고개를 한번 들어봤어. 내가 뒤로 넘어지려고 그랬잖아요. 왜요? 진짜 새카맣게 앉아있더라고요. 내 표현이 새카맣게 앉아있어요. 나는 그때 마음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또 많으니까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또 설교를 못하겠어. 나는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 설교를 더 잘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고사님 그러더라고. 맨 처음 오셔가지고든 나 오전 예배 설교 듣다가 오후 예배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이 저런 면도 있네. 내가 다방면에 능력이 있어. 우리 사람이 그래. 오후 예배까지 오전 예배도 하세요. 그러는데 오전 예배 그렇게 하면 혼날까 봐. 누구한테? 하나님 혼날까 봐. 왜냐하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이 예배당이 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새벽 기도에 30명 나올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40명 되니까 막 힘 뿜뿜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우리 김 장로님인데 내가 첫 예배 새벽 될 때 내가 뭐 성도도 몇 명 안 되니까 여기서 설교했어. 여기서. 우리 장로님은 왜 거기서 올라가시라고 그러더라고. 뭐 올라가게 뭘 올라가? 몇 명 앉아도 그 앞에서 하면 되지. 밀려가 그냥 떠밀려서 올라왔어요. 떠밀려 와가지고 마이크도 안 켜고 또 설교를 해서 그때 키고 하시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말을 듣긴 들어야 돼. 목사라는 말 안 들으면 안 돼. 미리 알아보시고 우리 장로님은 성도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도들이 채워지면 뭐 하려고? 이게 이제 우리 숙제예요. 뭐 하려고? 믿는 사람들이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신자의 의무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요 골로새 1장 8절을 보면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4장 2장 26절을 보면 어머니와 자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목장의 양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난미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위해서 뭐하라? 축복 기도를 하라. 그 기도 속에 어미의 눈물을 봐야 돼요. 아비의 피눈물을 자식이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어머니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가 커지면 뭐 그게 커진 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생각해 볼리지만요.
내가 행사를 하면 우리 어머니를 여기 앉혀놓고 내가 설교한다 그랬어. 우리 어머니. 설교를 잘못 들으면 시험 들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밀가루 신자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가난해가지고 뭐 교회가 뭘 줬어? 밀가루를 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은애 삼촌이 누나 교회 와 그러니까 그 교회를 따라간 거야. 뭐 준다고? 우리 어머니 물어봐요. 얼마나 받아 먹었냐고. 밀가루를 받으러 교회 갔다가 예수 맞는 거요? 그것이 뭐요? 자녀에게 물려준 거예요. 맨 처음엔 받으러 갔는데 가서 은혜 받고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니 더 크잖아요. 그 다음서부터요. 이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물려줘야 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 어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무교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주님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 그래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이 죽는 날이 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주의 날이 무슨 날? 주의 날은 무슨 날이야? 사는 날이야. 근데 죽는 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교회를 한 사람이 다 짐을 지어줘가지고 아침서부터 예배 끝날 때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주의 날이 아니고 사는 날이 아니고 죽는 날이에요. 다음 월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회사가 졸아. 힘들다고. 주의 일은요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업됐어요. 업됐는데 우리 교회 오늘 내가 주방에 이렇게 했다가 설거지하는 걸 봤는데 황자매님들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고 다르지만 내가 일부러 그 막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강제로 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하라는데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자꾸 주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나누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짐을 다 지워버리면 주의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야? 한번 옆 사람한테 같이 삽시다. 시작. 같이 삽시다. 제가 아까 오후에 찬양드리는 박 집사님이 목이 아프실까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아주 귀한 거래요. 귀한 거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세트를 하나 갖다 줬어. 새벽 예배 마치 꼭 이거 드시라고. 근데 그걸 나만 먹기가 좀 미안해서 내가 우리 집사님 하나 갖다 드렸어요. 내가 또 하나 드릴게. 왜냐하니까 이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이 목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막 새벽 예배 어떻게 설교할 때 오다 보면요 목에 막 가래 긁고 막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새벽에 노래 부른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근데 오늘 아침 일부 예배는 자매님만 드렸어요. 그 피아노 전공하셨거든. 내가 이제 등록하시고 피아노 좀 반주 좀 하시오. 내가 그랬더니까 웃으시며 가더라고. 인상 쓰고 안 간 것만 해도 천만 6단지 사시는 분이야. 하시는 분인데 내가 계속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나오셔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근데 그분은 또 특이하죠. 이르지 마라. 장로님이 꼭 요 자리에 앉으시거든. 보통 분들은 장로님 앞에 앉고 장로님 뒤에 앉아요. 그분은 꼭 앞에 앉아요. 보고 싶으면 새벽 기도 나와봐. 요 앞에 앉는 분이 있어. 그리고 기도를 한번 시작했다면 제일 늦게까지 해. 난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야. 야 너무 보배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몇 시에 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 말을 안 해. 그러길래 내가 괜히 그랬어. 7시까지 있을게요. 그랬어. 진짜 7시까지 있는 거야. 문도 못 닫게. 그냥 6시 반이라 그럴까 막 후회가 되더라고. 후회가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그들이 이 목사야, 너 심보가 더럽구나. 성도가 기도한다는데 왜 더 못하게 네가 그러냐?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인데 우리 지하실 120평이 있거든요. 120평을 잘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이걸 그 지하실 24시간 개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좀 개방해 달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다시는 안 해주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 개방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를 낮에 개방할 수가 없어. 왜요? 이 속에 여기 들어있는 게 1억 5천짜리가 들어있어. 근데 저기 뒤에 저 방송실 시건 장치도 없는데 하나 띠가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음 주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지하실 빨리 예배당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언제 될까요? 지금의 성도의 배가 늘어나야 돼. 더 이상 이제 여기 다 예배를 수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지어놨을까? 다 쓸 데가 있어서. 아멘. 여 4층에도 120평 있어요. 거기다 이제 지붕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증축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지역아동센터 하려고 비워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님 들은 거 한마디 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갔다가 베두인 마을을 갔대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하필이면 갔는데 그 집안에 양이 새끼를 낳았대요. 그래서 뭐 식사도 할 겸 뭐 이래가지고 좀 몇 시간 머물러 있었는데 새끼를 낳으니까 어머니 계속 핥으래요. 그러더니 털이 뽀송뽀송해진 거야. 그러니까 양 새끼가 얼마나 이쁜지 이 목사님이 양을 이렇게 안았대요. 너무 예뻐서. 그런데 새끼가 한 마리 두 마리를 낳았는데 관광객이 딱 안고 있으니까 이분이 움직이니까 거기 있는 새끼는 내비두고 계속 그 관광객 목사님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 양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자기 새끼. 그래서 하는 말이 전도 스펙트럼 바꾸라 그러면서 새끼를 공략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서문 석양 집사님하고 등산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저쪽 운동장으로 가지 5단지로 4단지로 나가 저기 킹콩 그 부대찌개 그거 뭐 저녁 식사를 했어요. 내가 5단지로 나가면서 보니까요, 이야 꽃길이 정말 예뻐. 얼마나 예쁜지요. 그런데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애들만 보이더라고. 그때가 한 저녁 4시나 5시쯤 될 거예요. 이야 진짜 애들 많더만. 내가 뭐라 그랬길래 싹 쓸어 오자. 오늘 놀랬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어린들 와서 율동 2곡 했는데 야 잘하더만. 잘하는데 나 같은 친구도 하나 있더만. 나도 몸치거든. 가운데 선에는 못 움직이더라고. 근데 또 큰애가 참 잘 추더만. 큰애가 누군지 아세요? 정근호 목사. 덩치에 비해서 아주 몸이 또 날렵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몸치인데 저렇게 약삭 빠른 친구를 부목사로 두게 해서 고맙습니다. 뒤에 가서 내가 기도를 다 했다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를 공략하라? 새끼를 공략하라. 이 지역에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황금어장이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이 아이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인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가들을 다 곳곳에 배치하고 귀한 사역을 하면 이 동네에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